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 부모 공경의 영적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효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시작점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위자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복잡합니다. 사랑했지만 상처받은 기억,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표현할 수도 없는 후회의 마음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감정 위에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부족함보다 저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게 하소서. 혹시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소서. 이제 제 마음에 감사와 존경,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둘째, 순종의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 안에 겸손과 순종의 영성을 세우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은 단지 인간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냉랭했던 말, 감정적으로 밀어냈던 순간이 기억난다면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그 순종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 안에 평안의 문을 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의 교만을 꺾어주소서.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마음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소서. 가정 안에 순종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셋째, 상처받은 자녀를 위한 치유의 기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공경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의 상처와 죄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자리까지 내가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용서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의 아픈 기억을 어루만져 주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원망이 아니라 용서의 꽃이 피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시 부모님께 흘러가게 하옵소서. 넷째, 부모의 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결. 하나님은 세대 간의 축복의 흐름을 통해 일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가정 위에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 자녀 세대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게 하소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고 자녀의 찬양이 부모의 눈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소서. 축복의 마무리 기도.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을 향해 감사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이제 주님 안에서 고백합니다. 혹시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한 그리움을 주님이 위로해 주옵소서. 그분이 주신 사랑을 제 삶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분의 기도가 제 안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오늘 이 밤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마음의 살인,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성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즉, 분노와 미움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지 않아도 말로, 무관심으로, 냉소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너 자신도 다른 사람도 내 사랑으로 지은 생명들을 결코 죽이지 말라.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상처와 원망이 내 영혼을 병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덮어주소서. 용서의 영을 제 안에 부으셔서 살리는 입술, 살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첫째, 말의 칼날을 멈추게 하소서. 사람의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부서지고 평생의 상처로 남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축복할 수도 있고 말로 영혼을 찢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에 있다. 잠언 18장 21절.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비난 대신 중보를, 조롱 대신 격려를, 침묵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무심한 말, 비난의 말, 조급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소서.
내 입술이 오늘부터 주님께 속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 미움은 마음의 감옥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움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내가 감당할 짐이 아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정당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한 말과 행동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직접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고 그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제 영혼을 용서의 자유로 풀어 주소서. 셋째,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타인을 향한 명령일 뿐 아니라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너는 나의 사랑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며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자신을 미워해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자기 비난과 절망을 멈추게 하소서. 내가 한 실수와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고백이 다시 피어나게 하옵소서. 넷째, 사랑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가능한 기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사랑을 다시 채워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눈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망의 자리에 축복을 심게 하시고 분노의 자리에 용서를 심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평화를, 정죄 대신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살리셨기에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잠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를 넣으신 것은 사람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사랑과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언약을 결혼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설명하십니다.
호 219-20, 앱 525-27. 그래서 음란과 간음은 단순한 도덕 위반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리는 죄,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의 질서를 해체하는 죄로 다뤄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이 계명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사랑을 지켜주는 보호막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눈, 내 관계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얹어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사랑을 값싸게 만들고 관계를 쉽게 소비하게 만들고 욕망을 정당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우리 가정만큼은 주님의 거룩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만드신 사랑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첫째, 예수님이 설명하신 마음의 간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상상 속에서 반복하는 것, 은밀하게 즐기는 죄의 패턴까지도 보십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실제로 만나야만 죄를 짓는 시대가 아니죠. 영상으로, 사진으로, 채팅으로, 상상으로 얼마든지 내 마음과 영혼이 음란에 노출되고 묶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거룩하게 하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은밀한 죄가 내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줄을 압니다. 보는 순간 끊게 하시고 떠오르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시 11937. 이 말씀이 오늘 밤 내 눈 위에, 내 마음 위에, 내 휴대폰 위에, 내 컴퓨터 모니터 위에, 내 알고리즘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음란은 왜 이렇게 집요할까? 은혜로만 끊어진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특히 음란의 죄는 반복성이 강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관계에서 상처가 났을 때, 외로울 때, 수고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쉽게 대체 만족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의지만으로 참아보는 걸로 다음에 안 할게요. 이렇게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음란의 뿌리는 마음의 공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이 그대로인데 행동만 금지하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는 보지 않게 해주세요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까지 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공허함을 보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마음, 사랑받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한 마음, 지치는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싶어 했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만져주세요. 음란 대신 사랑을, 허무 대신 임재를, 쾌락 대신 기쁨을 주옵소서. 은혜로만 이 죄가 끊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깨어진 결혼,
흔들리는 관계를 위한 중보. 제7계명은 단지 혼자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관계를 세워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미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분, 이미 신뢰가 무너진 가정, 이미 헤어졌거나 별거 중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보시고도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여전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난 이미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도 다시 세우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무너진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진 분들, 상대의 배신으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분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린 분들을 주님이 찾아가 위로해 주소서. 용서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대화가 끊어진 부부에게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이미 멀어진 부부에게는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묶어주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위에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거룩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거룩하게 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신앙이 왜 이렇게 금지의 연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빼앗는 거룩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사랑 대신 진짜 사랑을, 순간적인 자극 대신 계속되는 기쁨을, 죄책감이 남는 만족 대신 감사와 평강이 남는 만족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10계명은 내 자유를 빼앗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진짜 자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음란의 문화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의 문화, 거룩의 문화, 언약의 문화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안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괜찮다고 말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영을 부어주소서. 다른 사람은 타협해도 나는 거룩을 선택하게 하소서. 내 자녀 세대는 더욱 음란한 시대를 살게 될 텐데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7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를 거룩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들은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검색 습관에, 내 시선에, 내 메시지에, 내 관계에, 내 결혼과 가정에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은밀한 죄를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의 근원은 부족함의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단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뿌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도둑질은 단순한 행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가져야 해. 이 불신의 마음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릴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부족함의 두려움을 걷어주소서.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믿음을, 소유보다 평안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질의 형태들.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훔치는 것, 신뢰를 훔치는 것, 영광을 훔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입니다.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것,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도 모두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라기 38.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도둑질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도둑질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재능이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몫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둘째,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다. 정직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지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행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잠언 1120.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아심을 알기에 양심의 평안을 따라 삽니다. 정직은 세상에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정직의 영을 부어주소서. 거짓과 타협으로 내 인생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성실로 내 삶의 기초를 세우게 하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주님의 신뢰를 얻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숨김없는 자 되게 하소서. 셋째, 남의 것을 취하는 마음 대신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은 단순히 훔치지 말라로 멈추지 않으시고 너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28. 즉, 훔치는 인생에서 베푸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쌓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나누는 손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물질뿐 아니라 마음을, 시간을,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오늘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넷째, 회복과 축복의 기도.
하나님은 도둑질한 자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던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잘못된 거래, 왜곡된 관계, 숨기고 싶었던 탐욕의 자리를 정직으로 돌려놓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이 오늘 내 가정에도 임하게 하소서. 그동안 내가 숨기던 욕심과 불의의 흔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의 방식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제 삶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618. 즉,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그분의 모든 말씀은 빛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거짓이 전략이 되고 조작이 생존의 수단이 되며 가짜가 진짜보다 더 크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서라. 진실을 사랑하라. 거짓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너는 나의 음성을 닮은 자가 되어라. 기도합니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입술이 주님의 빛을 담게 하소서. 거짓이 유리해 보이는 순간에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길을 걷게 하소서. 진리이신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첫째, 거짓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해볼까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책임을 져야 할까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자유하게 하지만 거짓은 잠시 편하게 해도 결국 묶이게 만듭니다. 거짓은 반드시 우리 안에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진실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시옵소서. 사람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손해보다 양심을 지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거짓의 편안함보다 진실의 평안을 선택하게 하소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둘째,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소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로 증언하지 말라. 즉, 악한 소문, 험담, 왜곡된 말, 평가의 말까지 포함합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찍고 명예를 훔치며 존재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의 죄를 매우 무겁게 다루십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던 입술을 멈추게 하소서.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살리는 말을, 위로의 말을, 진리의 말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셋째, 숨김없는 진실의 복. 진실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짓 속에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드러날까봐, 들킬까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숨기지 않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가장 깊이 품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숨겨왔던 거짓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 쌓아온 가면을 벗습니다. 진실을 고백하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의 빛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앞에서 진실해질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넷째, 진실한 입술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마 537. 진실한 입술은 세상 속에서 빛처럼 드러납니다. 진실한 사람은 신뢰를 세우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갑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진실한 말, 정직한 행동,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속에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술이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제 삶이 진실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이 아무리 커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진리의 등불로 지키게 하소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진실로 세상을 밝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무리 기도. 진리의 하나님, 오늘 이 밤 거짓의 옷을 벗고 진리의 옷을 입습니다. 제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게 하소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단순히 갖고 싶다는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5. 즉, 탐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본 순간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탐심을 비춰주소서. 보이는 것보다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했던 제 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비교와 시기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만족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첫째, 비교는 탐심의 문을 연다. 탐심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집, 남의 직장, 남의 성공, 남의 자녀, 남의 행복.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덜 가졌어. 너는 뒤처졌어. 하나님은 너를 덜 사랑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1. 비교의 눈을 닫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의 마음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비교하는 눈을 닫아주소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삶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남의 꽃밭을 보며 초라함을 느끼는 대신 내 안에 심어주신 씨앗을 키우게 하소서. 비교가 아닌 감사의 눈으로 오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소유가 곧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룩 1215. 탐심은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원합니다. 결국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은혜의 셈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많이 가지는 것보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기쁨을 선택하게 하소서. 돈보다 평안을, 소유보다 사랑을, 성취보다 임재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감사는 탐심을 이기는 영적 무기. 감사는 탐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탐심은 아직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탐심은 사라지고 평안이 오며 하나님의 공급이 감사 위에 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 감사의 불을 다시 붙여주소서. 이미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탐심이 오히려 감사의 문이 되게 하시고 비워진 자리에 은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만족은 믿음의 결정이다. 탐심은 끝없는 허기를 남기지만 만족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 412. 자족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고백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탐심이 아닌 만족으로 살게 하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세상에 없는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주님,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탐심으로 인해 무너졌던 관계, 비교로 인해 상처받았던 마음, 욕심으로 인해 지쳤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주님,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소서. 감사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덮으소서. 이제 더는 남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 부모 공경의 영적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효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시작점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위자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복잡합니다. 사랑했지만 상처받은 기억,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표현할 수도 없는 후회의 마음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감정 위에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부족함보다 저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게 하소서. 혹시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소서. 이제 제 마음에 감사와 존경,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둘째, 순종의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 안에 겸손과 순종의 영성을 세우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은 단지 인간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냉랭했던 말, 감정적으로 밀어냈던 순간이 기억난다면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그 순종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 안에 평안의 문을 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의 교만을 꺾어주소서.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마음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소서. 가정 안에 순종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셋째, 상처받은 자녀를 위한 치유의 기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공경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의 상처와 죄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자리까지 내가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용서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의 아픈 기억을 어루만져 주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원망이 아니라 용서의 꽃이 피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시 부모님께 흘러가게 하옵소서. 넷째, 부모의 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결. 하나님은 세대 간의 축복의 흐름을 통해 일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가정 위에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 자녀 세대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게 하소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고 자녀의 찬양이 부모의 눈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소서. 축복의 마무리 기도.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을 향해 감사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이제 주님 안에서 고백합니다. 혹시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한 그리움을 주님이 위로해 주옵소서. 그분이 주신 사랑을 제 삶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분의 기도가 제 안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오늘 이 밤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마음의 살인,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성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즉, 분노와 미움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지 않아도 말로, 무관심으로, 냉소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너 자신도 다른 사람도 내 사랑으로 지은 생명들을 결코 죽이지 말라.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상처와 원망이 내 영혼을 병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덮어주소서. 용서의 영을 제 안에 부으셔서 살리는 입술, 살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첫째, 말의 칼날을 멈추게 하소서.
사람의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부서지고 평생의 상처로 남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축복할 수도 있고 말로 영혼을 찢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에 있다. 잠언 18장 21절.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비난 대신 중보를, 조롱 대신 격려를, 침묵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무심한 말, 비난의 말, 조급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소서. 내 입술이 오늘부터 주님께 속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 미움은 마음의 감옥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움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내가 감당할 짐이 아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정당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한 말과 행동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직접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고 그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제 영혼을 용서의 자유로 풀어 주소서. 셋째,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타인을 향한 명령일 뿐 아니라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너는 나의 사랑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며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자신을 미워해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자기 비난과 절망을 멈추게 하소서. 내가 한 실수와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고백이 다시 피어나게 하옵소서. 넷째, 사랑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가능한 기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사랑을 다시 채워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눈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망의 자리에 축복을 심게 하시고 분노의 자리에 용서를 심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평화를,
정죄 대신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살리셨기에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잠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를 넣으신 것은 사람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사랑과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언약을 결혼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설명하십니다. 호 219-20, 앱 525-27. 그래서 음란과 간음은 단순한 도덕 위반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리는 죄,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의 질서를 해체하는 죄로 다뤄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이 계명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사랑을 지켜주는 보호막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눈, 내 관계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얹어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사랑을 값싸게 만들고 관계를 쉽게 소비하게 만들고 욕망을 정당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우리 가정만큼은 주님의 거룩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만드신 사랑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첫째, 예수님이 설명하신 마음의 간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상상 속에서 반복하는 것, 은밀하게 즐기는 죄의 패턴까지도 보십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실제로 만나야만 죄를 짓는 시대가 아니죠. 영상으로, 사진으로, 채팅으로, 상상으로 얼마든지 내 마음과 영혼이 음란에 노출되고 묶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거룩하게 하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은밀한 죄가 내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줄을 압니다. 보는 순간 끊게 하시고 떠오르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시 11937. 이 말씀이 오늘 밤 내 눈 위에, 내 마음 위에, 내 휴대폰 위에, 내 컴퓨터 모니터 위에, 내 알고리즘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음란은 왜 이렇게 집요할까? 은혜로만 끊어진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특히 음란의 죄는 반복성이 강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관계에서 상처가 났을 때, 외로울 때, 수고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쉽게 대체 만족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의지만으로 참아보는 걸로 다음에 안 할게요. 이렇게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음란의 뿌리는 마음의 공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이 그대로인데 행동만 금지하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는 보지 않게 해주세요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까지 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공허함을 보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마음, 사랑받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한 마음, 지치는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싶어 했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만져주세요. 음란 대신 사랑을, 허무 대신 임재를, 쾌락 대신 기쁨을 주옵소서. 은혜로만 이 죄가 끊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깨어진 결혼, 흔들리는 관계를 위한 중보. 제7계명은 단지 혼자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관계를 세워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미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분, 이미 신뢰가 무너진 가정, 이미 헤어졌거나 별거 중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보시고도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여전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난 이미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도 다시 세우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무너진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진 분들, 상대의 배신으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분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린 분들을 주님이 찾아가 위로해 주소서. 용서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대화가 끊어진 부부에게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이미 멀어진 부부에게는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묶어주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위에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거룩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거룩하게 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신앙이 왜 이렇게 금지의 연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빼앗는 거룩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사랑 대신 진짜 사랑을, 순간적인 자극 대신 계속되는 기쁨을, 죄책감이 남는 만족 대신 감사와 평강이 남는 만족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10계명은 내 자유를 빼앗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진짜 자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음란의 문화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의 문화, 거룩의 문화, 언약의 문화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안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괜찮다고 말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영을 부어주소서. 다른 사람은 타협해도 나는 거룩을 선택하게 하소서. 내 자녀 세대는 더욱 음란한 시대를 살게 될 텐데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7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를 거룩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들은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검색 습관에, 내 시선에, 내 메시지에, 내 관계에, 내 결혼과 가정에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은밀한 죄를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의 근원은 부족함의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단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뿌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도둑질은 단순한 행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가져야 해. 이 불신의 마음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릴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부족함의 두려움을 걷어주소서.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믿음을, 소유보다 평안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질의 형태들.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훔치는 것, 신뢰를 훔치는 것, 영광을 훔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입니다.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것,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도 모두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라기 38.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도둑질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도둑질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재능이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몫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둘째,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다. 정직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지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행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잠언 1120.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아심을 알기에 양심의 평안을 따라 삽니다. 정직은 세상에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정직의 영을 부어주소서. 거짓과 타협으로 내 인생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성실로 내 삶의 기초를 세우게 하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주님의 신뢰를 얻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숨김없는 자 되게 하소서. 셋째, 남의 것을 취하는 마음 대신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은 단순히 훔치지 말라로 멈추지 않으시고 너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28. 즉, 훔치는 인생에서 베푸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쌓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나누는 손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물질뿐 아니라 마음을, 시간을,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오늘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넷째, 회복과 축복의 기도. 하나님은 도둑질한 자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던 셀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잘못된 거래, 왜곡된 관계, 숨기고 싶었던 탐욕의 자리를 정직으로 돌려놓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이 오늘 내 가정에도 임하게 하소서. 그동안 내가 숨기던 욕심과 불의의 흔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의 방식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제 삶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618. 즉,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그분의 모든 말씀은 빛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거짓이 전략이 되고 조작이 생존의 수단이 되며 가짜가 진짜보다 더 크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서라. 진실을 사랑하라. 거짓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너는 나의 음성을 닮은 자가 되어라. 기도합니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입술이 주님의 빛을 담게 하소서. 거짓이 유리해 보이는 순간에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길을 걷게 하소서. 진리이신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첫째, 거짓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해볼까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책임을 져야 할까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자유하게 하지만 거짓은 잠시 편하게 해도 결국 묶이게 만듭니다. 거짓은 반드시 우리 안에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진실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시옵소서. 사람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손해보다 양심을 지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거짓의 편안함보다 진실의 평안을 선택하게 하소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둘째,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소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로 증언하지 말라. 즉, 악한 소문, 험담, 왜곡된 말, 평가의 말까지 포함합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찍고 명예를 훔치며 존재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의 죄를 매우 무겁게 다루십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던 입술을 멈추게 하소서.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살리는 말을, 위로의 말을, 진리의 말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셋째, 숨김없는 진실의 복. 진실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짓 속에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드러날까봐, 들킬까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숨기지 않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가장 깊이 품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숨겨왔던 거짓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 쌓아온 가면을 벗습니다. 진실을 고백하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의 빛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앞에서 진실해질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넷째, 진실한 입술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마 537. 진실한 입술은 세상 속에서 빛처럼 드러납니다. 진실한 사람은 신뢰를 세우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갑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진실한 말, 정직한 행동,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속에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술이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제 삶이 진실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이 아무리 커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진리의 등불로 지키게 하소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진실로 세상을 밝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무리 기도. 진리의 하나님, 오늘 이 밤 거짓의 옷을 벗고 진리의 옷을 입습니다. 제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게 하소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단순히 갖고 싶다는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5. 즉, 탐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본 순간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탐심을 비춰주소서. 보이는 것보다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했던 제 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비교와 시기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만족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첫째, 비교는 탐심의 문을 연다. 탐심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집, 남의 직장, 남의 성공, 남의 자녀, 남의 행복.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덜 가졌어. 너는 뒤처졌어. 하나님은 너를 덜 사랑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1. 비교의 눈을 닫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의 마음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비교하는 눈을 닫아주소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삶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남의 꽃밭을 보며 초라함을 느끼는 대신 내 안에 심어주신 씨앗을 키우게 하소서. 비교가 아닌 감사의 눈으로 오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소유가 곧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룩 1215. 탐심은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원합니다. 결국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은혜의 셈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많이 가지는 것보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기쁨을 선택하게 하소서. 돈보다 평안을, 소유보다 사랑을, 성취보다 임재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감사는 탐심을 이기는 영적 무기. 감사는 탐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탐심은 아직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탐심은 사라지고 평안이 오며 하나님의 공급이 감사 위에 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 감사의 불을 다시 붙여주소서. 이미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탐심이 오히려 감사의 문이 되게 하시고 비워진 자리에
은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만족은 믿음의 결정이다. 탐심은 끝없는 허기를 남기지만 만족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 412. 자족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고백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탐심이 아닌 만족으로 살게 하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세상에 없는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주님,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탐심으로 인해 무너졌던 관계, 비교로 인해 상처받았던 마음, 욕심으로 인해 지쳤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주님,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소서. 감사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덮으소서. 이제 더는 남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